할렐루야. 오늘 또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4월 6일 목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우리 넷째 날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송한 마음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는 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는 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알게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고만 받는 사랑을 그 찬송하겠네. 그 찬송하겠네. 그 찬송하겠네. 살고만 받는 사랑을 그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부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그 찬송하겠네. 그 찬송하겠네. 그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송 되시는 주님, 샘물과 같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며 늘 주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며 소망을 전하게 하신 주님, 오늘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늘 찬송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혈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안에 또한 주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 속에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담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당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특별과 같은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보이는 우리를 무시하게 하여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시간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넷째 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신 은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그 소망 안에 살고 있으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그 소망, 그 사랑, 그 능력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늘 찬송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힘을 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 나의 삶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자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절규의 말, 외침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은 절규입니다. 절규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있는 힘을 다하여 절절하고 애타게 부르짖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바로 34절 말씀인데요.
제9시에 제9시면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옮기셨고요. 그리고 번역하였더니 뜻이 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1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외치셨는데 그 외침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말씀을 묵상하며 외쳤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고 또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지켜만 봐야 하고 그냥 바라만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할 텐데 할 수 없을 때 굉장히 답답하죠. 그럴 때 저는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을 때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계셨지만 분명한 능력이 있으셨지만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냥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외치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깊은 침묵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무 힘도 사용하지 않으셨고 예수님도 본인에게 있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절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절규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첫 번째로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절규를 듣고 뭔가 호기심과 기대심을 가졌습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드디어 이제 뭔가 예수님이 하시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쳐다보았는데 그것은 소망이나 믿음이 아니라 일종의 조롱에 가깝습니다. 36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한 사람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정신을 좀 차리도록 해면에 신포도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서 마시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러기를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좋은 구경거리처럼 조롱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고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죽지 않고 그냥 들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각인되어 있는 한 가지 사건은 갈멜산의 기도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450대 1로 대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서 제단의 모든 재물을 불살라 보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실 때 하늘에서 불이 와서 십자가가 깨어지고 뭔가 예수님이 그 어둠 가운데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설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지만 그런 기적을 십자가에서는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절규를 듣고
실망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 어쩌면 예수님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당황스러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웅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합니다. 심지어는 소크라테스 철학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독배를 스스로 마시면서 당당한 죽음,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그 하루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어떤 기도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제 앞에 있는 이 잔을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분명 그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에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제가 피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기도하는 중간중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보니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본심이었던 것이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저녁을 먹고 노근에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이 계속 깨우면서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다. 너 잠만 자고 있느냐? 기도해라.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그 어려움 때문에 짜증을 내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영웅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러러보는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려면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그대로를 다 옮겨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영웅과는 달랐던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조차도 소리 지르셨고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십자가에서 외면당했고 버림당했고 절망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소망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지만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셨고 그리고 이제 잠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좀 달라.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좀 다른 것 같아. 뭔가 기적을 행하셔야지 그렇게 하소연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라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절규에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아버지인 나를 향해서 엄마를 향해서 어머니 어머니 도와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내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들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어두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정오, 그러니까 그들의 시간으로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암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암흑은 그냥 어두움이에요. 근데 완전한 암흑은 아니고 아마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두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하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도 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답이셨던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너는 그곳에서 버림당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도 그렇게 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절규는 바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했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외침은 바로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는 누구의 것인가? 바로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고통, 공포와 두려움은 누구의 것이었느냐? 바로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면 좋은 것을 주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는 게 뭘까요? 자, 이제 너에게 쓰레기를 맡겼으니 갖다 버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죄악을 담당했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벌을 내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죄악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겪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아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상하셨고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분명한 이유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절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평화를 누리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질병의 고통에서도 나음을 입고 결국엔 죽음을 감당하지만 그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소망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외침에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외침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주님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바라보며 정말로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존귀하심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